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조롱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도 모르면서 그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수욕과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그 모든 조롱과 그 수치스러운 치욕을 참는 이유도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모와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죠. 첫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 찰나에 예수님을 믿었던 강도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마지막 찰나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이신데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것 때문에, 단절되는 그 아픔 때문에 아버지께 호소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언약된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듯이 아버지 내 자식을 맡깁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려운 이 사업,
하나님 나의 어려운 가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세상에 계실 때 무엇 때문에 왜 사셨는가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죽으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너무 참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대충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들 잡아서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고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탈영한 그 반역하는 군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고, 그리고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9갈래로 갈라진 가죽 채찍이 있습니다. 여러분, 9갈래로 갈라진 가죽 채찍이 있는데 그 가죽에다 전부 다 납이나 혹은 유리를 박아가지고 그 채찍을 가지고 39대를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립니다. 그 매를 맞고 나면 온몸이 걸레처럼 갈기갈기 다 찢겨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가 탁 낭자하게 흐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지요. 진액이 다 완전히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린의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임금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조롱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네. 그러면서 손에 갈대를 쥐면서 이 임금이 가지고 있는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임금이 입었던 옷 홍포를 다 벗기고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내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모든 그 온갖 수모를 다 안겨줍니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조금 더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벌거벗긴 채로 강도들과 함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 왜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저들에게 그렇게 맡기셨을까요? 그들은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당한 줄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몸을 저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시고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온답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합니다마는 그 어떤 사람도 죽기 위해서 온 사람 없고 죽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사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들 대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차병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당하여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죠. 불치의 병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한 번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은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많은 기적을 베푼 것이 예수님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를 치신 것이 예수님의 성공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목회자를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10,000명, 10만 명을 모아서 은퇴했다면 그 목사는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어로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말합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당시에 이 말이 쓰여졌던 상황을 우리가 알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말은 종들이 쓰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다 합니다. 그러면 종들은 주인이 한 그 명령을 그대로 다 실천합니다.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라스타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테텔라스타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테텔라스타이,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로는 제사장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나 흠없는 양이 됐든지 아무튼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을 누가 검사하지요? 제사장들이 다 검사를 해요. 제사장들이 검사하고 완벽하면 그때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말합니다. 완벽하다. 이 제물은
완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셋째로 이 말은 화가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화가들이 자신이 그렸던 그 작품을 다 완성하고 난 뒤로 딱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작품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테텔라스타이, 완벽하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은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완벽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상인들이 쓰는 말이었죠. 상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값을 다 받고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지불했다, 다 받았다 그 말이죠. 물건값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테텔라스타이라고 외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나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이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네? 너무 늦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때부터 구원의 첫걸음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하고 천하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온갖 참을 수 없는 수욕과 저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지몽미한 백성들은 정말 그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그 은혜 언약을 성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아직도 염려가 되십니까? 아직도 의심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이 말은 나에게 주목하라고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나에게 주목해봐. 내가 놀라운 소식을 전할 거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소식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께 정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히 대답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누추한 이 마음속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나의 마음에 오셨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왜 내 마음에 오셨는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 너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주일마다 부활신앙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시렵니까? 억만금을 다 주어도 보답할 수 없잖아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몇 조 원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어요. 그거 시시한 거예요. 돈 주고 갚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오신 것은 내 마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임하시겠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갖고 싶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십니다. 세상 것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에 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 하셔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어떤 세상 유혹에 두면, 어떤 향락에 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매일매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우리 예수님께 갚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